오늘은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486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로는 107회째입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으로 성난 국민들이 몰려가서 이제 국민 저항권을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19년 10월 달에 전광훈이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화문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성난 국민들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윤습 대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의 대전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월 항쟁, 이제 서대문 서부지법에서 국민저항권이 표출됐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국민저항권이 표출되기를 위하여 그래서 2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되찾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습 대전 2월 항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련 유다와도 같은 저 전광훈이는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가면서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동북공정 정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선언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광훈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 쓰는 자입니다. 120명 유튜버들은 그 돈에 불나방이 불을 향해 가듯이 그 돈에 흠치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광훈, 내가 무슨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만들었던 시진핑이라고 하는 자가 23년 9월 4일 현재 세계 인구 691만 명을 죽였습니다. 미국인들은 117만 명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민저항권이 1월 18일,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마포 서부지법에서 시범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저항권은 국회를 점거해야 합니다. 국회가 시진핑, 이재명, 정청래, 권영세, 권성동 등의 외환, 내란, 반란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심 지휘본부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란 센터 오브 그래비티란 반란군의 힘과 균형의 원천입니다. 저기에서 이 모든 힘이 모든 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월 18일 광화문 가두리 집회에 갇혀있던 애국 시민들이 전광훈 120 유튜버들을 압박하여 서부지법으로 옮겨간 것도 대단한 진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전광훈 120 유튜버들의 광화문 허공 가두리 집회를 폐지하고 국회 집회로 옮겨 국민주권, 국민저항권으로 국회, 헌재, 법원, 공수처, 경찰, 군대 등의 외환, 내란, 반란 세력을 해산, 처형하는 시민 대혁명의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1월 18일, 19일 국민저항권이 서부지법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저는 저것이 2월 항쟁을 향한 이제 시범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서부지법을 저렇게 국민들이 에워쌌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JTBC 기자가 이제 선동하고 해갖고 이제 기물을 파괴하고 속에 들어가 컴퓨터를 파괴하고 했던 것을 이제 우리 국민은 압니다. 이제 저것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아닙니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맨 밑에 있는 102명 한중의원연맹이 자리 잡고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저것을 이제 점거하고 해산시키면 이 모든 사태는 끝납니다.
바로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이 102명의 한중 의원연맹을 지휘하여 대한민국의 반란 상황, 외환과 내란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픽은 유다와도 같은 저 전광훈이라고 하는 자, 이제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시진핑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가 허공 광화문에다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닙니다. 국회 점거, 시민 대혁명, 2월 항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공간첩 전광훈 120 유튜버 연합은 광화문 허공 가두리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자들이 회개하고 국회로 옮겨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픽에서 19년 10월 22일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동북 공정 정치 중심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 가두리를 의미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신혜식이, 황장수, 이봉규, 고성국, 신인균이, 그 다음에 강용석이 이런 자들을 데리고 이제 광화문에다가 집결을 시키는데 허공입니다. 가두리입니다. 이제 국민저항권은 저 102명 한중의원연맹을 지휘하여 저기에 이제 이재명과 우원식이와 정청래와 저 권성동이와 권영세 이런 놈들을 지휘하여서 대한민국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알았습니다. 따라서 2월 항쟁은 저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2월 항쟁이냐? 2월 말쯤에는 헌재가 빠르면 이제 윤석열 탄핵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미 47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트럼프의 반 시진핑, 반중, 반 1대1로 세계 대전략에 있어서 최측근 동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공 간첩 해커 99명을 체포하여 미국에 인계함으로써 반 시진핑, 반중, 반 1대1로의 최전선의 국가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하여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한 4차 시진핑 공안경찰의 난을 평정할 용기와 지혜를 6시간 계엄령 선포, 부정선거 국제전산망 A웹 압수수색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연습대전으로 표현되는 현 외환 내란 반란 상황은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에 근거하여 윤석열 트럼프 연합작전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오른쪽 그래픽 하단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1월 20날 저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기세로 이제 중공을 저 A웹으로 전 세계 1대1로의 모든 곳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문재인과 짜고서 했던 것을 때려잡는 역사가 바로 그 밑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 사력다의 윤석열 구속 2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 달에 윤석열 파면을 하느냐, 2월 시민 대혁명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회복하느냐, 이 타이밍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저 시진핑이의 저 음흉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놈이 말하는 중국몽 1대1로는 A웹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1대1로, 원 벨트, 원 로드라고 하는 저것을 A웹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이 연결망으로 이제 장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2월 항쟁, 바로 동북공정을 까부수고 1대1로 중국몽을 까부수는 대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습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정선거와의 싸움입니다.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싸움입니다. A웹을 때려잡는 싸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고난은 이사야서 46장 11절의 성취 과정이라고 봅니다. 고난을 주는 자는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쪽 먼 나라가 극동 국가인데 대한민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본이 저희를 하겠습니까? 중공이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저 동쪽 끝이 하겠습니까? 사나운 날짐승은 세계사적인 투쟁 승리 쟁취자를 말합니다. 저 불란스 대혁명과 같은
이러한 역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진핑과 동북공정과 1대1로와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를 때려잡는 이 전쟁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고 이제 시민 대혁명으로 완성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1987년 6월 항쟁 민주주의 지키다. 그래서 이 체육관에서 뽑던 이 간선제 대통령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는 직선제로 간다. 이것을 진두지휘했던 자가 그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항쟁과 같은 오른쪽에 1월 18일, 19일 법치 파괴했다고 하는 저 친구 천대엽, 천년을 두고 대를 이어 엽기적인 판사라고 명명될 저 천대엽이라고 하는 놈이 법치 파괴라고, 그리고 14명 대법관, 요 놈을 포함해서 14명 대법관들이 이제 법치 파괴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자식들아, 법치는 니들이 파괴했지 않느냐. 부정선거 증거를 갖다 줘도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했던 놈들이 대법관, 너가 아니더냐.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월 항쟁은 저 국회, 맨 밑에 있는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맨 밑에 저 그래픽을 보면은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85명 민주화 투사 윤습대전 역사에 기록될 것, 저기에 65명인가가 이제 구속 기소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5.18 사기 유공자 제도를 폐지하고 처벌하면서 2월 항쟁 유공자 제도를 신설하고 포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투사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부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제 세상과 대한민국이 시진핑 동북공정 1대1로라는 사악한 책략의 중심에, 그리고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선관위, 중공당교의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 A웹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하여 12월 3일 6시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선관위 연수원 전산체제를 압수수색하였고, 연수원에서 99명 중공 간첩 해커들을 체포하여 미국에 인계함으로써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의 빼박 증거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에서 46장 11절의 대한민국을 향한 극동의 사나운 날짐승, 나의 모략 하나님의 비전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 즉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의미였지만, 현 시대에는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단적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이 예언의 대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은 반드시 망할 것을, 국회 앞 2월 항쟁이 대한민국 한미동맹을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의 난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19년도 7월 10일 날 시진핑을 대리해서 오른쪽에 리지라고 하는 중공당교 부교장이, 그 다음에 문재인을 대리해서 양정철이라고 하는 민주연구원 원장, 저놈이 이제 앞으로 A웹을 동원해갖고 전 세계 이제 1대1로 중국몽 이걸 하자. 이게 바로 17년도 12월 15일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베이징 대학교에 들어가서 중국몽 같이 꾸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저 짓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것을 깨부수는 작업을 12년 12월 3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집어넣어갖고 저 증거들, A웹의 이 국제적인 부정선거 이 네트워크를 증거를 잡아냄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 윤습대전, 그리고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왼쪽 밑에 보면 가나, 아프리카에 저 동그라미 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콩고, 그 밑에 이제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를 가장 음흉한 1대1로의 중심은 A웹, 이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것을 획책했던 놈이 요 시진핑과 문재인, 중국몽 같이 꾸겠다라고 한 놈이 바로 이 부정선거 네트워크로 저짓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이 12월 8일 가나 대통령 부정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저 대통령이 다 될 줄 알았는데 12월 3일 날 99명 저 해커들이 이제 체포됨으로써 나 졌다 하고서 해외로 도망갔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의 예언 말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나운 날짐승이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국회 점거 시민 대혁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제 손현보 목사님은 전국의 차량 수백 대, 수천 대를 국회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첫 단추로 윤 대통령이 시진핑 동북공정 1대1로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사악한 책략에 칼을 빼어들었기에 이제는 국회 점거 시민 대혁명의 성공, 즉 2월 항쟁이 남아 있습니다. 정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의 사악한 광화문 허공 가두리 집회를 폐지하고 국회로 모여 국민 저항권, 국민 주권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세이브 코리아와 백모 등이 이미 국회 앞 주말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사야서 46장 11절 예언 말씀의 전제 조건인 국회 점거 시민 대혁명 2월 항쟁을 성공시킬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2월 항쟁의 근거는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이 2월 말 3월 중에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월 18일 국회 앞 기도 집회를 우리가 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가 앞장을 섰습니다. 2월 항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백모 이 10만 이상 대군 집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1000명 정도로 보이는데 1000이 만을, 만이 10만을, 10만이 100만을 이루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를 해산하면 헌법재판소도 해체되고 대법관 14명 중에 죄 있는 놈이 천대엽 같은 놈이 조희대 같은 놈들이 이제는 처벌받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2월 항쟁 국회 해산 시민 대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할 줄로 믿습니다. 시진핑과 이재명과 전광훈이가 폭망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사야서 46장 11절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된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시행하리라. 타이밍의 전쟁입니다. 이제 헌재를 협박하여 8대0 또는 6대2 정도로 이제 승리할 이 공산을 갖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문형배라고 하는 세계의 가장 악한 헌법재판 소장 직무대행 저놈과 짜고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의 전쟁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것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나운 날짐승이 되어 국회를 점령하고 헌재를 해산시키고 대법관들을 파면하고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12월 3일 6시간 계엄령이 국회 앞 시민 대혁명으로 2월 항쟁으로 완성되길 위한 기도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제 국민은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에 가담한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국힘당, 102명 한중의원연맹, 헌재, 공수처, 국수본부, 자치경찰, 김성환 국방차관,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이 반란군의 중심 가담 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제는 정광훈과 120명 유튜브 연합이 시진핑의 동북공정 자금을 받았으며 광화문 허공, 가두리 집회, 성난 국민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봉규, 신혜식, 고성국, 강용석, 신인균 등이 이들입니다. 알고 가담한 자와 돈이 좋아 가담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춘근 박사가 나서서 전광훈의 중공 간첩 정체를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이제 탄핵 소추한 이 반란, 외환과 내란과 반란 세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력의 중심에는 오바마가 있고 시진핑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과 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몽 같이 꾸겠다라고 한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A웹을, 그리고 대한민국 연수원에다가 중국 해커들 99명 갖다가 앉혀놓고 전 세계 1대1로를 향한 A웹의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작동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 지금도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고개를 굽신거리며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이라고 하는 국회의장, 이 개 같은 놈이 그 중앙에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정청래라고 하는 개 발바닥도 핥을 자격이 없는 저놈이 이 외환과 내란과 반란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이가 이끌고 있는 외환, 내란, 반란 세력의 중심에는 저 102명의 저 보이시죠? 22대 국회 한중의원연맹 개원총회 해갖고 24년도에 저렇게 결성하는 장면입니다. 102명. 그중에 국힘당 의원이 26명입니다. 거기에 주호영이가 국회 부의장 자리를 꿰어찼습니다. 권영세가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꿰어찼습니다. 저놈들의 도움을 받아 26명의 도움을 받아 권성동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원내대표를 꿰어찼습니다. 이것이 국힘의 실체입니다. 반란 세력의 중심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19년 2월 22일 날 인천의 이상노라고 하는 인천경찰청장과, 오른쪽입니다. 왼쪽에 정관용이라고 하는 산둥성 공안청 부청장이라고 하는 놈이 업무 협약을 맺는 겁니다. 저때 바로 문재인이는 17개 시도 이 자치경찰에 중공군 공안경찰이 들어와서 근무하게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놈들, 조희대, 천대엽, 문영배, 그리고 그 밑에 김선호 국방차관이죠. 그 다음에 오동운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요 6마리가 반란군의 중간 수계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을 갖고 있는 이 대법관, 이놈들이 반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광화문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전광훈이, 그 다음에 신혜식이 황장수, 이봉규, 고성국, 신인균을 봅니다. 이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 그것은 애국적 말이 맞지만 요놈들은 우리는 저 광화문 가두리로 가서 이 성난 군중이 국회를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더러운 놈들이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 쓰는 요 사악한 놈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를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동방의 사나운 날짐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나운 날짐승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저 전광훈을 포함한 120명 유튜브 연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동북공정 자금을 받고 나누어 쓰면서
이제 성난 국민들을, 이제 서부 법원에 갔던 저 성난 국민들을 광화문으로 집결시키는 이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전광훈이라고 하는 자가 19년도에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의 중심, 즉 동북 공정 정치의 중심에 내가 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내한테 죽는다, 이렇게 시진핑과 중공에 충성맹세를 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황장수와 또 이봉규와 그리고 강용석과 강신업과 또 신혜식과 신인균이, 이러한 자들이 돈을 받고 저곳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동북공정 자금이 저 전광훈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 허공과도 같은 가두리 양식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로 가서 저 수가 천이 만을, 만이 십만을, 십만이 백만을 이루어 국회를 해산하는 역사, 2월 항쟁을 이루자. 이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중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타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오신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시진핑, 이재명, 전광훈에게서 고난당하는 윤 대통령을 위하여 함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미국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월 3일 6시간 계엄령 선포, 윤습 대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동작전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미 합동작전에서 선관위, 중공당교,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 A웹 빼박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99명 중공 간첩 해커들로부터 관련 증언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한미 합동작전은 시진핑 동북공정 1대1로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악한 책략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심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작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의 사나운 날짐승의 성취를 위해서 2월 항쟁 시민 대혁명과 복음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나운 날짐승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불란서 대혁명과 같은 2월 항쟁을 완성시킴으로써 이 사나운 날짐승이 되어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구원하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시진핑과 국제부정선거 A웹 네트워크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1대1로 저 해상 실클로드, 그 다음에 육상 실클로드, 이것의 중심에 A웹이라고 하는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저 증거를 잡아서 이제 공표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2월 항쟁, 윤습대전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론노조, 국회 사기 탄핵, 공수처 경찰의 반란, 법원 사기영장, 헌재 사기재판, 선관위 대법관 부정선거, 이 모든 것을 때려잡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윤습대전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나는 최대한 투쟁을 하여 세계의 이 일대일로를 때려잡는 역할을 하겠다. 여 중심의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저 전광훈이가 19년도에 향후 10년간 나는 한국 정치 중심에 서게 된다. 동북 공정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반역자, 아주 파렴치한 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윤트 연합 전선이 시진핑의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 A웹 척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2월 3일 99명 중공 해커를 미국 압송했다는 사실에서 알게 됐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싸나운 날짐승으로 돌아와 이제 시진핑에게, 저 1대1로에게 니들의 중심에는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있다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19년 7월 10일 날 바로 시진핑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세계 1대1로 중공몽 같이 꾸겠다라고 한 그 중심에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차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차렸고 이제 12월 3일 저 계엄군을 집어넣어서 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광훈, 이봉규 등을 회개시켜 2월 항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싸나운 날짐승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하는 나라, 이렇게 만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란군, 저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심은 바로 백이명 한중의원연명, 저기에 권영세가 있고 또 주호영이가 있고 또 권성동이가 있고, 이제 국힘당 의원이지만 사실상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놈들이 26명 국힘당 의원들이 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 저항권이 저것을 점령하여 해산하고, 헌재도 해산하고, 대법관 14명도 목을 칠 놈은 목을 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작하여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들여보내 이제 전 세계 부정선거 네트워크 A웹망으로 이제 1대1로 중국몽을 꿈꾸는 저 시진핑과 그와 함께 중국몽 같이 꾸겠다고 했던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선관위에다 만들어 놓은 저 세계 이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본부를 급습하는 역사가 펼쳐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합작전에 의하여, 또 특별히 우리 성난 국민들이 저 2월 항쟁을 통하여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를 해산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고 한미동맹이 회복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저 헌법재판소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이제 속도전으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알고 2월 항쟁으로 저 헌법재판소와 저 국회를 해산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고난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로 믿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 예언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구원이며 생명이며 영생이며 거듭남인 것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와 예수로 인정치 않음으로써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굳어졌습니다. 구약의 사상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수정 보완되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신학자들이 그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를 소망하며 제안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예수와 예수라고 하라. 이 구약의 번역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번역인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선포,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의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는 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영존하신 아버지라 성부, 평강의 왕자라 성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27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기묘한 모사의 이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이름이고 평강의 왕자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저것을 따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 선언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신학자들이 임마누엘 교리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예수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거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리고 밑에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10장 48절, 19장 5절 말씀.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로 보완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름 예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임마누엘 교리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교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그렇게 개혁하는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가 동반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86회 땅굴한복구 기도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또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